4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혹시 명절 이렇게 잘 보내셨죠? 명절 보내시면서 막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진 않았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명절 되기 전에 좋은 직장에 이제 다니시는데 명절에 회사에서 그 선물 세트를 줬다는 거죠. 선물 세트를, 좋은 선물 세트를. 근데 그 회사에서 선물 세트를 쌓아놓고 주는데 갑자기 이분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선물 세트를 저 가져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선물 세트를 하나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직원들 선물 세트를 나눠줘야 되는데 왜 하나가 없지? 왜 하나가 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른 제가 미리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움츠러든 거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야, 이거 어떤 놈이 도둑질 같네 이거. 아니 세상에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 안 되겠다,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CCTV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가져갔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CCTV까지 확인을 합니까? 그러면 그 회사 식구들 누구 하나 또 그러면 회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제가 안 가지고 갈 테니까 내 것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져가시라고, 이런 도둑놈을 잡아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내 것 준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도둑을 잡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 좋은 명절에 이렇게 직원들이 수고해가지고 지금 명절 잘 보내느라고 선물까지 주워놓고 도둑을 잡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없는 셈 칩시다, 없는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혼자 속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면 혹시 그 담당자가 CCTV를 돌려보면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사를 위해서 절대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본인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의도치가 않게 이걸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내놨는데, 그 비싼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내놨는데 담당자가 막 안 받고 선생님은 가져가야 된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기는 집에 2세트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세트를 가지고 왔으면 남들보다 내가 하나를 더 챙겼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이 2세트를 가지고 와서 마음이 명절 내내 힘든 거예요. 명절 내내 내가 왜 하나를 더 챙겼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밝게 얘기를 해서 편안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이걸 하나를 더 챙겨가지고 혹시라도 담당자가 요 명절 기간에 CCTV를 확인해서 누가 가져갔는가 하고 누가 손댔는가 하고 확인하면 이제 완전히 회사에서 내 인품이 내 어떤 체면이 완전히 깎이는데 보지는 않았을까? CCTV 확인하지는 않았을까? 들키지는 않았을까? 막 이러니까
며칠 동안을 막 끙끙 앓았다는 거죠. 그럴만 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힘들지? 왜 어렵지? 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진짜 이미 말씀에는 내가 거짓되고 내가 악하고 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뭘 봤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 내가 어떤 욕심에 끌리는, 사심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는 자기를 봤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고 내가 실수에서 하나를 더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를 더듬어 보니까 그 비싼 한우 선물 세트가 내가 하나 더 챙기고 싶고 하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 욕심 때문에 이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내가 먼저 챙긴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챙겼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마음에 끌리다 보니까 하나 더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지만 내 속에 막 나를 위한 그 얄팍한 나를 위한 그 소유욕이, 욕심이 나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더라. 그 욕심이 있더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는데도 이런 욕심에 순간 끌려서 이 짓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신앙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사심에 끌리고 사욕에 끌리고 내가 막 육체 욕망에 끌려서 흘러갈 사람이 아니냐. 이런 내게 교회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그렇게 유혹에 미혹돼서 끌려갈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론 말고 이 마음,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욕심에, 사심에 내 마음이 미혹돼서 이렇게 끌려가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끌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사는 내 집에, 내 방에 그냥 그 옷걸이에 옷을 보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거예요. 입지도 않는 옷이. 그래서 몇 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을 건데, 죽음이 내게 찾아올 건데, 내가 살아있다는 건 죽음과 삶이 그냥 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죽고 나면 가장 먼저 누가 내 죽음을 볼까? 자, 내가 죽으면 가장 먼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죽음을 접하지 않겠어요?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가족들, 형제 자매들, 막 이런 분들이.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저 정 목사가 그 목회자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성직자로 살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삶을 한번 보자 하고 죽고 나서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볼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죽고 나면 안 보던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던 부분이. 야, 이 사람 보니까 완전히 앞에서는 믿음 얘기하고 실제 삶은 완전히 무슨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막 소유를 쌓고 살았네. 자,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진 걸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안 보이겠어요? 훤히 보일 거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빠는 보니까 뭐 믿음 신앙 얘기하더니 이렇게 막 돈을 위해서 살았어? 자,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죽음이 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 게 뭔지,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옷을 정리하는데 버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버릴 게 너무 많은데 이상하죠? 신기하죠? 이 옷을 딱 옷걸이에 잡아서 버리려고 하니까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죠? 또 한 번 입지 않을까? 이거 놔두면 또 내년에 한 번 입지 않을까? 이거 막 몇 년 동안 안 입은 건데, 이미 유행 지나고 몇 년 동안 안 입은 건데, 손도 안 대는 건데. 근데 버리려고 하니까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혹시 또 한 번 입을지 몰라 하는 그 생각. 내가 이걸 헌옷 넣는데 버리면 누군가는 또 다시 입을 건데, 내가 버리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데 익숙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냐면 쌓는데 익숙한 거예요. 놓는데 익숙한 게 아니고 꽉 붙잡는데 익숙한 나를 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붙잡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 얼마 없죠. 목회자로 사니까 무슨 뭐가 얼마나 많겠어요, 옷이. 근데도 많더라니까. 그 옷걸이에 옷이 한 60%, 70%는 안 입는 옷이에요. 내가 입는 옷, 여러분이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이 넥타이를 선물로 보냈어요. 목사님은 왜 맨날 같은 넥타이를 1년 내내 매십니까? 두세 개로 돌아가면서만 매시대요. 왜 붉은색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맸는데, 자, 매는 넥타이도 어때요? 10개 있으면 10개를 돌려가면서 맵니까? 1년 내내 두세 개로 돌려 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대로 설명해 봅시다. 좀 유사하게. 자, 1년 내내 예배당 와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1년 내내 그 자리에 안 앉아요? 그 자리에 앉죠? 혹시 여기 계시는 자매님이, 청년 자매님이 이쪽에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으로 갈락하면 속에서 뭐라 합니까? 거기는 내 자리 아니야. 거기는 내 자리 아니야. 자, 마음도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내 마음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자기 마음을 표현했듯이, 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뭐 하고 싶어요? 챙기고 싶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입으로는 믿음 얘기, 신앙 얘기 막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보면 어떤 게 맞냐면,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면 어떤 소유에 이끌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소유를 챙기고 와서 집에 챙겨놔 보면 쓰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전화 와서, 어떤 목사님 요즘에 막 너무 막 체중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건데 한번 드셔볼래요? 이거 좋은 건데 드셔볼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 받아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뭐 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라.
삶의 지침이죠. 마음의 방향이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이 속에는 내가 나를 위한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사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명절 연휴 기간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많은 친구들을 얼굴을 본 거죠. 예식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자, 신앙하지 않는 사람분들은 인생의 성공, 인생의 가치, 이걸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둬요? 이야, 그 친구 성공했어. 이야, 그 사람 성공했어. 잘 살았어. 훌륭해. 어디에 두죠? 그 사람의 소유에 두는 거예요. 소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전 삶이 달라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공했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정신세계에 두는 겁니까? 마음세계에 두는 겁니까? 물질 소유에 두는 겁니까? 그럼 진짜 성공했다는 그 친구를 만나서 마음을 만나보면 마음이 자기밖에 모르고 막 덕스럽지 못하고 정신세계가 너무 좁으면 그거는 성공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만약에 부유하다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하다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걸 누가 줬다가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대요. 부와 부귀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늘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와 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베풀으라고, 섬기라고 줬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막 이게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가 저 친구 정말 성공했는데 베푸는 걸 보면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너무 약한 거죠. 자, 좀 돌아가서 어떤 분이 명절 때 선물 세트를,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회사에서 줬는데 자기 마음이 끌리더라.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감출 수도 있는데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자기.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산다면 이거보다 2배, 3배, 10배는 더 끌리고 내가 이 소유의 육에 끌려서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성경. 자, 오늘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말고, 자, 내가 추구하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믿음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야, 이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이 믿음을 배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사방이니까 진짜 막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어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졌는데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형편하고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하고 마음하고 달리 해놨다는 거죠. 자, 믿음이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사방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내 마음도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가 가는 길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했다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넘어뜨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면 애매하게 내가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면 낭망이나 절망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망이나 낭망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일단은 진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면 성경은 그 거듭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 한 구절만 여기 접어놓고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부분을 보고 한번 조금만 설명을 해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는 신약에 있습니다. 제 성경 314쪽 4페이지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찾으셨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사도 바울이 우상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에베소는 세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난무하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너희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까지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자,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끌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벗어버려야 될 게 있고, 자, 벗는다는 것은 떠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벗어서 버린다는 거지. 그것을 떠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진리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듭난 사람은, 신앙인은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는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옛사람. 옛사람. 무슨 사람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야, 너 옛사람을 벗어야 돼. 뭐라고요? 난데 나는 그냥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 뿐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뿐인데, 이런 나를 보고 옛사람, 새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인생도 있고, 그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옷을 입었죠? 이걸 벗었어요. 이걸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람으로 칩시다. 사람. 자,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러면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뭘 입으라고 합니까? 오직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뭐가 새롭게 돼요? 껍데기 말고, 너희들이 아는 신앙은 마음이 바뀐 거다, 영이 바뀐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육체의 욕심과 내 이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옛사람을 벗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주식에 빠졌구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게임에 빠졌구나. 아, 저 사람은 드라마에 빠졌구나. 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옛사람을 잊고 있으면, 옛사람, 그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이니까 어디에 속한 삶을 삽니까?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으로. 자, 그러면, 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에 속하지 않을 때 옛사람에게 속한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때 형제자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은 자꾸 어디에 끌려요? 소유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누구를 위한 마음에 끌려요? 나를 위해서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얘기했듯이, 자, 만약에 우리도,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할 때는,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서, 자, 뭐 하나 가져갑시다 그러면 하나 더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챙기고 싶고 가지고 싶고, 실은 나한테 불필요한 건데, 의미도 없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러면 챙기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인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도 짧은 인생인데, 이상하잖아요.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 신기한 게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안 했는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무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없는데 소유를 너무 많이 쌓았어요. 소유를.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계속 쌓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계속.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자기 것이라고 했던 소유가 다 어디로 가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홀홀단신이니까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타인에게 끼치더라는 거지. 타인에게. 여러분 나중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세상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전도서를 읽으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더라고요. 밤에도. 뭐가 쉬지 못하냐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쉽니까? 뭐 하려고? 챙기려고, 쌓으려고. 그러니까 인생 내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끌려 삽니까? 자기 마음에서 들어지는 대로 소유에 끌리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 그러면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계속 신앙을 하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신앙하라고 합니까? 자, 왜 벗으라고 하죠? 왜 버리라고 하죠? 이 옛사람은 습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복음을 잘 섬기려고 하고 신앙을 잘 하려고 하고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요? 내 마음을 자세히 은혜를 입어서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합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교회를 떠나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죠? 떠나서 일주일만 있어봐요. 일주일만 있어보면 내가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뭐 하고 싶어요?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와. 뭐가 올라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말할 때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말합니까? 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이거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여기 보면 24절. 자,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선택에. 내가 믿음을 선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옛 습성, 옛 사람대로 안 살고. 자, 그리고 본문에 한번 나봅시다. 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요 한 구절만 예를 들어놓고 본문에 와봅시다. 그러면 룻기 4장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아무것이가 나와. 아무것이. 누가 나온다고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장 1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딱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았으니까, 자, 문을 생각해 보세요. 성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게 뭡니까? 문이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표현하면 베들레헴 안과 베들레헴 밖을 표현할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그 경계 지점이 성문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성문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기업 물을 자 룻에게, 자,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고엘제도예요. 이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이 황형제가 계시는데 이 사람이 빚을 졌어. 이 사람이 종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을 빚을 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자, 룻기니까 요 룻이 주인공이지만 실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하고 가장 가까운,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줘야 되냐면 이 나오미의 집안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 망했으니까, 집도 절도 다 망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그래서 룻기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을 그쪽으로 몰아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는 누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이제 룻을 도와줘야 되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인 거예요. 순서가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친척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뭐 한다고요? 룻을, 엘리멜렉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 보아스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1절에 보아스가 그를 불렀죠? 자,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것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아무것이라고 불렀어요. 아무것이. 보아스가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나이가 안 나왔으니까 보아스보다 나이가 어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야, 너 이리 와서 성문에 좀 앉아라. 그러더니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미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장로 10명을 불러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에, 자, 계약을 맺을 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을 2사람이나 3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어떤 일을 하면 그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2-3사람을 안 부르고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읍 장로 몇 명? 10명을 초청했다는 거죠. 10명을 초청해가지고 보아스가 딱 이렇게 계약 맺으려고 딱 모든 걸 준비하고 이 아무것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무것이한테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가나라므로,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가 다 엘리멜렉, 우리가 같은 형제 같은 집안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네 형제 중에 누가 종으로 팔리든지 빚을 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빚도 갚아주고 종에서 구출해주고, 죽으면 그 집안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의 생명을 이어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이 아무것이야 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 그 집안을 우리가 되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요? 이 보아스나 아무것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혔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첫 번째다, 첫 번째. 그래서 4절,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너에게 묻겠다는 거죠. 네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키겠느냐, 살려주겠느냐,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겠느냐, 빚도 갚아주고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기업을 도와주면 내가 양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묻겠다, 내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 4절 마지막 건, 그가 가로되 내가 뭐하리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래, 네가 한다고 그랬어? 네가 그 집안을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어?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 네가 그 엘리멜렉 집안을 도와줄 때 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도 네가 아내로 취해야 돼. 그리고 생명을 주어서 그 집안의 생명을 잇도록 해야 돼.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재산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 다음에 생명도 다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몇 프로 기부를 해줘야 되냐면, 내가 도와준 만큼 1도 나한테 소득이 안 들어오고 100% 그냥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6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본문이에요. 그 기업물을 짜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입었어요. 여유가 있어요. 기업을 아무나 묻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나 그 인품적으로나 막 이렇게 좀 그 유직급이 돼야지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베풀 수 있을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도와주라 하니까 이 첫 번째 아무것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도와주려고 보니까 누가 손해납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손해가 나는 짓이에요? 자기가 표현하잖아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손해나는 짓은 나는 못해, 이 소리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손익계산을 해서 내가 손해나는 길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느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손해가 나거나 내게 손익계산을 해서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건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나의 모든 권리를 네가 취하라. 그 말은 뭐예요? 야, 너나 해라. 너나.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 손해보는 짓이다. 그래서 누가 손해보라고 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이 손해라는 짓 네가 해라, 이 소리예요. 자, 이제 요 아무 것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보아스를 봅시다. 보아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됐다. 저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누가 이제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 대신에 아내로 취하기 전에 룻을 도와주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계약서처럼 확정하는 증명이 뭐냐면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벗고 맹세하라는 거지. 야, 너 맹세해. 신발 벗어.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제는 너한테 권리 없어. 이제 룻에 관해서는, 엘리멜렉 집안에 관해서는 너는 끝난 거야. 이제 내가 이 엘리멜렉 집안에 내가 룻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 관해서만큼은 엘리멜렉 집안의 생명을 살리고 그 집안을 일으키고 종됐던 삶에서 자유를 주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기쁨으로 일하겠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것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익계산에서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발빠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옛사람을 벗은 사람입니까? 옛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서 신앙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 하면서 내가 손익계산해서 내가 득이 나고 내가 이득이 나고 내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나는 옛사람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아무것이처럼. 생명을 위해서 손해날까 봐. 여러분, 생명을 위한 삶은 손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손해나고 오셨잖아요. 손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아침에 옛사람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왜 교회를 가려고 그래? 너 미쳤어? 자야지. 쉬어야지. 너 교회 가는 사람도 아니잖아. 옛사람이 혹시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생명 앞으로 가려고 하면 옛사람은 좋아합니까? 손익계산합니까? 내가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내가 무슨 신앙을 한다고? 아빠가 목사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온다. 옛사람이 막 그래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옛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간다면 우리는 겉사람을 못 벗고 있다는 거지.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겉옷을 옛사람을 뭐 하라고 했어요? 벗어 던지고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룻을 살리는데 엘리멜렉 그 형제 엘리멜렉 그 집안의 생명을 잇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드리는데 아까워해요? 손익계산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옛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것이는 누구예요? 옛사람인데 아무것이는 누굽니까? 나. 그 나라고 하면 잘 표현을 못하니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너다. 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손 들고 한번 자 연극하면 자 나를 보고 뒤에다 봐. 너다. 너 한번 해보세요. 아 김정은 형제 나를 보고 하라니까 뒤에다 해 자꾸. 목사 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이는 이름을 안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내 이름 넣으면 딱 맞아요. 정태균이라는 거지. 잘난 척할 게 없는 게 소고기 하나에 뭐예요? 무너져 안 무너져? 잘 신앙하다가도 무슨 누가 말 한마디 말하면 그 한마디에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죠? 누가 말한 건 둘째치고 내 속에 생각 하나만 올라오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너 몸 피곤하잖아. 아프잖아. 옛사람이 말하면 속에서 막 타협하고 계속 협상하는 거라. 갈까 말까. 안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아무것이 나라니까 나.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를 다 던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 집안을 절망 속에 있던 집안을 회복시켜서 소망으로 바꾸시려고 자기를 아낌없이 다 들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로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고 나를 의지해서는 신앙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서 신앙해야 되냐면 이 보아스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벗는다. 누구를 버리라는 겁니까? 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나보고 밖에서 내 의지로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속에서 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문에서 계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성문에서.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고 나서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루에 한날 한시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끝낸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온전해진다. 변론하자 하잖아요. 온 세상의 성문 밖에도 이 계약을 선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겼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성 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당신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모든 죄가 끝났다라고 내가 회복시켰다고 예수님이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장로, 증인들을 세웠어요. 장로 10명을. 이 장로들은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이제 이 아무것이로는 안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생명이 집안이 소성되고 그 룻이 절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이방 여인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세계의 행복을 생명을 잇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데 룻이 딱 들어와서 은혜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보아스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 누구로만 됩니까? 예수님으로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이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나로는 안 된다고 딱 인정하고 이제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이제 룻이 복을 받는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과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에게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9절, 10절, 11절은 보아스가 룻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을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을 9절, 10절, 11절은 증인을 세워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우리 죄가 영원히 끝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완벽한 증인이 누굽니까? 여기는 장로들이지만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증거가 누굽니까? 그걸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이 룻기에서는 장로들을 세워서 엘리멜렉 집안이 이제 보아스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룻을 저주 모압 땅에서 이제 생명을 낳는 세계로 옮겼다고 증명을 한 것처럼, 증인을 세운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해졌고 내가 거룩해졌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그 증인처럼 증명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8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시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된 것에 완벽한 판결은 누가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 66권 말씀 속에 전부 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보아스가 룻에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생명의 세계로 옮긴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 룻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옮긴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옛사람을 잊고 신앙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 옛사람 나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신앙하도록 만들잖아요.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기에, 이 세상에서 신앙하고 살기에 합당합니까? 그러면 세상 말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있을 때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기에 이 세상 절대로 합당하지가 않아요. 신앙인으로 한 발 한 발 걷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지라도 그 아무 것이처럼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받지 않고 내가 그냥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옛사람으로 한 발 한 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이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보게 합니까?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서 내가 나를 믿고 산다면, 이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나는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 나를 가지고 신앙할 수 없구나. 그럼 나를 버리고 누구를 입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신앙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어려운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내가 내 길이 많으면 신앙이 어려워요. 내 길이 많으면 신앙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길이 되면 그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니까요. 아까 간증하신 분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야, 죽으면 끝이지 이놈아. 죽으면 끝이지. 자, 죽으면 끝이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옛사람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리처럼 솟고 있다는 거죠. 자, 죽음은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가면 죽음이라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들은 뭘 믿고 삽니까? 옛사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데 지구 밖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 확인을 해도 신기하잖아요. 이 지구에는 뭐가 넘쳐납니까? 생명이 막 득실득실 하잖아요. 넘쳐나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조금만 떨어진 달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태양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우주를 넘어서 또 어디까지 가요? 돌아올 수 없는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계속 찾아요, 안 찾아요? 뭘 찾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눈을 씻도록 찾는데 없는 생명이 자기 곁에 이 지구에는 생명이 막 넘쳐납니까? 안 넘쳐납니까? 이게 우연일 수 있어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계속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삶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옛사람, 아무 것이 나를 믿고 사는 그 마음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금 옆으로 갔는데 오늘 보아스하고 아무 것이하고 그 두 인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옛사람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명 앞에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손익계산. 근데 그 아무 것이도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후회할 거라는 거지.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다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아무 것이처럼 살지. 왜? 내 속에서 계속 생각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누구를 유혹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전부 다 누구를 설득시킵니까? 나를 설득시키잖아. 나를. 근데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나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본 사람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 주님에게 기대를 하고 신앙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